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 가게 되면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한 분이다라는 사실은 이제 이미 소문이 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자연스러운 이야기라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방문했을 때 더 사람들이 환영하고 기뻐했어야 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방문하셨을 때 환영은커녕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어 떨어뜨리려 할 만큼 굉장한 반감을 표출하는 군중의 이야기로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며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후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비슷하게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회당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고 좋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고향 땅인 나사렛으로 이동하십니다. 그리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죠. 나사렛에서 전한 말씀은 이사야서였습니다. 내용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룰 자유를 주시는 그 사역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18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질 것인데 그 소식은 포로들이 해방되고 눈먼 사람들이 눈을 뜨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은혜의 해를 선포할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시의 성경은 두루마리 형태였는데 그 두루마리를 덮으시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이 말은 아주 의미심장하죠. 왜냐하면 방금 예수님께서 읽으신 이사야서 말씀이 바로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읽은 후에 말씀하신 것이 이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 말씀은 곧 지금 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예수님 자신이 바로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라는 선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22절에 보면 모두 감탄하고 말씀에 놀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뜻일까요? 그 뒤에 이어 나오는 말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자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감탄하고 놀라워하면서 아니 저 사람 예전에 우리가 봤던 그 요셉의 아들 맞아? 라고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어색한 것 같거든요. 오히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라는 이 말로 봤을 때 어쩌면 아니 저 사람 우리가 알던 그 요셉 아들 아니야? 지금 자기가 메시아래? 라고 하면서 다들 소란스럽게 떠들고 웅성웅성 거렸을 것 같습니다. 23절에서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회당에 모인 사람들을 질책하신다는 점을 보더라도 갈릴리에서처럼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기보다 다들 어이없어하고 황당해하고 조롱하는 분위기였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라고 생각하며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보이라 라고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네가 메시아라면 어디 증거를 보여봐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한테 의사 행세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지 말고 어디 한번
보여봐봐. 그리고 너의 병을 고치는 것, 너가 먼저 너를 고쳐봐. 그럼 믿어줄게.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24절, 27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 때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엘리야 시대 때 큰 기근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시돈의 한 과부였다. 엘리사 시대에 나병 환자가 많았지만 나음을 입은 사람은 시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다. 이 두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부른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가지 않고 시돈 사람에게 갔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나병에게 가지 않고 시리아 사람에게 갔다라는 말을 지금 한 겁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때의 구원의 사건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어나지 않고 이방인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과부가 많이 있으나 시돈의 과부에게 엘리야가 갔고,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가 많이 있으나 엘리사가 시리아 사람 나아만에게 가서 그를 낫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맥락상 엘리야와 엘리사를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시 돌려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스라엘 사람에게 보낸 게 아니라 시돈 사람, 시리아 사람에게 보내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지금 나사렛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치욕적인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못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이 말에 분개했는지 예수님을 절벽에서 밀어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절벽에서 이 말을 했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결국 3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결국 죽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려놓은 메시아를 기다렸을 뿐 진짜 참 메시아를 기다릴 준비는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사람의 마음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메시아는 자신들의 민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부흥하게 할 존재라고 믿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망이 오히려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메시아 예수님을 조롱했고 그저 말싸움의 대상으로 보곤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에 사로잡혀 참 예수님의 모습을 못 보고 있진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있지 않을까요?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진 않을까요? 혹 우리가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는 건 아닌지 늘 깨어서 살펴봐야 합니다. 혹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오히려 거스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야 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예수님이 아닌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늘 깊이 만나시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말을 듣고 분개하여 예수님을 죽이려 한 이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 자신의 모습도 돌아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저들과 같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알아도 더 알아야 하고 들어도 더 들어야 하는 신비로운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마주하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곡하고 있다면 다시금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바르게 알아가고
다시금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진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